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고 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셔서 듣는 각 사람 마음속에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밝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입술 위에도 주의 권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디모데전서 2장 4절 계속 찾고 있죠?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성경 강연회가 준비된 그 목적은 물론 기존에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니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구원을 받지 못한 분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구원을 다른 말로 또 영생,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또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이제 구원, 영생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종교가 뭐죠? 그렇죠? 불교 또는 유교 그럽니다. 사실은 불교나 유교는 종교는 아닙니다. 하나의 철학입니다. 철학.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불교 다니신 분들도 이렇게 하죠. 성불 합시다. 목사가 또 성불 합시다 하니까 이거 어딘고. 그 말은 당신이 부처가 되라 그 말입니다. 각자 스스로 도를 쌓고 해가지고 스스로 부처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을 믿는 종교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또 유교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른 관계, 이제 뭐 임금과 신하, 또 친구 사이에, 또 남녀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 사람의 도리를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종교는 아닙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이 세상에 하나의 종교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뭐냐면은 인도 겐지지강 유역에서 일어난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힌두교 많습니다. 인도 인구가 일단 14억입니다. 그러면은 힌두교 인구가 몇 명이에요? 98%가 힌두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힌두교, 인도교에서 나온 게 또 이제 불교예요, 불교. 그리고 또 이제 또 그 불위로 해가지고, 아류로 해가지고 또 자이나교, 시크교.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불교 비슷하고 힌두교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도 겐지지강 유역에서 일어난 그런 종교를 소위 말해서 이제 구도 종교. 그러니까 자기가 막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방사형으로 뭐냐. 그리고 이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예루살렘 여기에서 이제 발생한 그런 또 소위 말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대교고 또 기독교고 또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만든 게 또 이제 이슬람교 그럽니다.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그냥 그래도 오셨으니까 상식선에서 알아놓으면 좋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런데 세상에 너무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 다 연구하고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하려면은 분별할 힘도 없지만은 그냥 우리 죽습니다. 저 힌두교 신임 몇 개냐면은 3억 3천 개예요. 몇 개요? 3억 3천 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줬는데 이 성경은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계시해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누구인지, 또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이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활짝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올바르게 알면은 정확히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전도자 그래요. 전도자.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이 아직도 구도의 길을 가고 있어요. 구도의 길. 계속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딱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으면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기적, 표적, 이적을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단은 이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 다니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일단은 뭘 확실히 알아야 되냐면은 뭘 믿어야 되냐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기본이 제일 처음이 뭐냐면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중요한데 제일 처음 믿음이 뭐냐면은 자, 한번 저를 봐보세요. 여기 지금 2분 정도가 저를 안 보신 것 같아요. 2분 정도가. 네. 2분 정도가. 뭘 확실히 알아야 되냐면은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 하나님은 어떤 우상이 아닙니다. 뭐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우상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 다닌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오면은 많이 이제 암송을 합니다. 이제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전지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믿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뭘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걸 압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 따라합시다. 구원자 하나님. 예,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이제 구원자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 사람이 이제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당에 참석해가지고 계속해서 또 이제 성경을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과 동행하시는 또 따라합시다. 보혜사 하나님. 예,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동행하시는 보혜사 하나님. 세 번째가 보혜사 하나님이에요. 그럼 네 번째가 뭐냐면은 나중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또 요한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마지막은 뭐냐면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또 따라합시다. 심판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제가 그랬습니까? 네. 긴장하시라고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폭발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뭐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선악간에 하나님이 나중에 또 심판하세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
영광을 주시는 그런 심판주 하나님. 이제 또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제 목소리 들립니까?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이제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3일째 됐으니까 제가 본론을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나중에 지옥에 가게 됩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잘 들립니까? 예. 예. 그래서 마지막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은 가장 중요한 것,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그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딱 유일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또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예. 근데 이제 잘 들을 때 어떻게 들으냐면은 저를 봐야 돼요. 저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줄 때 그걸 잘 들어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 다음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목사의 말이 아니고 어떤 그 세상 철학자의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꺼운 성경을 다 알려줄 수가 없어요. 마음은 굴뚝같지만. 단 뭐냐면은 이 성경에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을 뭐라고 되냐면은 밭으로 표현했어요. 밭.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씨로 그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밭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씨예요. 씨. 그런데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어떤 씨는 나중에 어쩌죠? 나중에 씨가 올라오죠. 싹이 올라와가지고 줄기가 되고 이제 순이 올라오고 우미 돋고 순이 돼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이제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어쩌죠? 죽어버려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그 밭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개인적으로 농사 짓는 걸 참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일단 왜 농사가 싫냐면 힘이 들어요. 뭐 제가 이제 어리지만은 농사 짓려면 일단 허리를 구부려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또 여름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또 아침에는 좀 늦잠 자고 싶은데 야야 일어나라. 저 밭에 가가지고 논에 가가지고 거름 좀 내야겠다. 그 봄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농부는 계속해서 그 흙을 고르고 돌을 골라내고 작업을 하죠. 그 작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이 거름을 줘서 이 땅이 비옥하게 해가지고 딱 씨가 떨어졌을 때 그게 이제 발화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조건을 만들지 않고 그냥 뿌려버리면 그냥 뿌리면은 그 씨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뿌리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듣는 사람도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1장 보면은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복 없는 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복 없는 자. 심지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차라리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은 제게
좋을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좀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날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를 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제는 에덴 동산과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그 타락 사건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잖아요. 우리 제일 처음 조상 아담과 하와가 뭐 했다?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들었어요? 마귀 말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뱀 그렇게 됐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뱀의 정체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니까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데 왜 이 성경에다가 뱀, 용, 큰 용이 내어졌기니 똑같습니다. 뱀, 용. 왜 뱀이라든가 용 이렇게 말하냐면은 이 사단 마귀가 우리 사람에게 어떤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날 때는 아주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부여한 하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봤을 때는 가장 혐오스러운 뱀이라든가 용 이런 형태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정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뱀, 사단, 용의 정체를 알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점집에 가면 꼭 뭐가 있어요? 뱀 그림 있죠, 뱀 그림. 뱀 그림이라든가 용 그림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은 거기에 사단 마귀가 역사한다 하는 하나의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그래서 뭐 뱀 꿈꾸고 용 꿈꾸고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는데 뭐 뱀이 있다라든가 용이 있으면은 그 근처도 가지 마세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신호를 준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사단이 하와를 넘어뜨리고 또 하와가 아담을 넘어뜨려 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선악과 속에 무슨 독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을 믿지 않고 그 사단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범죄하는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따먹고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한 800년 이상 살았어요. 총에서 900년 이상. 그런데 에스겔 18장 보면은 범죄하는 그 죄를 범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 하나님 말을 믿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시차가 있을 뿐이지 나중에 쭉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당장에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어쩔 때 보면은 좀 틀린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죽어 있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도록 합니다. 이것을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생명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육체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혼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몸도 부활해가지고 가는 곳이에요. 또 지옥도 영혼만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그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지옥도 결국은 몸까지 부활해가지고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의 정의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죽는다는 건 뭐냐면은 이 몸 속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죽었다라고.
그 누가복음 그 8장 55절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그 외동딸이 죽는데 예수님이 살려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영혼이 다시 몸속에 들어가요. 살아나잖아요. 사도행전 5장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범죄를 합니다. 죄를 범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벌백계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제 심판하는데, 먼저는 이제 아나니아가 이제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 표현이 뭐냐면은 그 육체 가운데 영혼이 떠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속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면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인 삽비라가 들어왔는데 그 삽비라도 똑같이 거짓말해요. 나중에 베드로가 책망하니까 그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꼬꾸러집니다. 근데 영혼이 떠나니라. 이 속에 있는 사람 몸속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초상 치를 때 죽으면 바로 장례 지냅니까? 아니면 좀 기다립니까? 한 3일 기다려요. 인도 같은 데는 한 5일 기다린다더라고. 5일장. 왜 그러냐면은 가끔 가다가 죽었는데 어째요?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시 빠져나간 그 영혼이 그 육체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람은 이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육체 안에서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그걸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돌아가셨다. 시체가 있는데 뭘 돌아가요? 영혼이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숨을 이제 거두셨다, 또 별세하셨다. 이런 말들이 이제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일하게 영혼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돌아가셨다거나 별세하셨다는 말은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것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 전도서 3장 14절로 15절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리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자, 이 하나님의 통치인데요. 하나님의 통치는 아주 완벽하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인간의 통치 제도라든가 법률은 계속해서 발전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뭔가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라든가 하나님의 통치라든가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빼고 더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3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 항상 변함이 없으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거짓말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됐으면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 말씀 약속에 딱 얽매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 7시 20분이 되면은 이번 주 항상 7시 20분이 되면은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자, 저는 그 약속에 매여 있죠? 그죠? 제가 매여 있어요. 왜? 약속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약속을 깨버리면 저는 어떻게 되죠? 막 분노하겠죠. 지금 사람이 몇 명인데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그 시간을 허비케 하는 그런 큰 허물이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이 약속에 딱 얽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구약, 신약 이 약속에 딱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고 그걸 그대로 이루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무섭습니다. 시편 138편 2절 보면은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하나님 이름보다 높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이름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어디서 태어날 것도, 뭘 하실 것도, 어떤 이적을 행하실 것도,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연대기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인자는,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인자 그래요. 사람의 아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라도 하나님이시라도 하나님 말씀에 딱 얽매여 있는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21절로 22절 보면은 내가, 여러분 각자입니다. 각자. 내가 혹시 이 심중에, 마음 중심에 이르기를 그 말이, 이 성경 말씀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이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요? 충분히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만일 선지자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증험 그래요. 경험, 증거된 경험. 그리고 성취함, 예언을 하고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좋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할지니라. 이 성경 말씀대로 역사가 안 이루어지면 안 믿어도 좋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이 성경 말씀대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성경을 공부를 해보고 그러한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 말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 구원받은 자가 많았더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신사적인 태도.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무관심한 사람. 무관심한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이 콩밭이요. 전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갑자기 무슨 일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예고 없이, 우리 전라도 말로 느닷없이, 아무 예고 없이 아주 그냥 그 예측 불가능하게 그렇게 어떤 역사를 행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보이고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미 기록해 놓고 그대로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굉장히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어쩐다?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제 서론적인 말씀인데 너무 길어버렸습니다. 어제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퀴즈. 노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 다겠습니까? 셈, 함, 야벳.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 세계사책에 나와야 안 나와요? 네. 나온다고 해야 돼요. 공부 안 했어도. 저는 세계사를 좋아해가지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셈족, 함족, 야벳족 이게 나옵니다. 3색 인종의 조상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셈은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함은 작은아들. 그리고 야벳이 셋째 막내. 그러니까 노아가요 900세 이상 살았지만 노아 참 별로 그렇게 자손을 많이 못 낳았습니다. 딸은 한 명도 못 낳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한참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그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셈족은 이렇게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누리끼리 한 사람들의 시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함족, 이제 까만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야벳족은 막내인데 지금 백인종의 조상이 됩니다. 자, 근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왔는데 또 한 200~300년 지났습니다. 200~300년 지나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날 평지에서. 그게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오는데, 특별히 창세기 11장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한 또 200~300년 지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1장 1절 2절 온 땅에 구음이 하나예요.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문자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여기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뭐라고 하냐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이름이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소위 말하면 인본주의, 우리 인간 스스로도 하면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no touch.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no touch. 하나님 말고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흩어져라. 도시 이루지 말고 흩어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반역을 한 거예요. 저 같으면 아마 당장에 가지고 또 아마 심판했을 건데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했습니다.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말을 혼잡케 해가지고 온 지면에 흩어버렸어요. 그 시날 평지. 자, 이 조선일보인데요. 여기 보면 수메르 문명 꼽힌 바벨탑의 현장 하면서 이 시날 평지 나오잖아요. 이게 시날이란 말이 그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 유적지를 개발해 보면은 그 지역이 시날이다라고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수메르 문명 꼽힌 바벨탑의 현장, 시날 평지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탑은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기초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그 콜데바이라는 독일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인류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오랜 이 탐험 끝에 이 바벨탑의 이 기초 부분을, 이 바벨탑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아마 1890년도 이제 그쯤 될 것입니다. 가로 세로의 너비가 한 91m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던 그 창세기 10장, 11장도 실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영상 자료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다라고 인류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당시에는 원래는 이제 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인종도 하나, 언어도 하나, 대양도 하나, 대륙도 하나, 일대양 일대주였어요. 일대양 일대주. 바벨탑을 쌓은 이후에 나라도 많이 됐죠. 그리고 다양한 인종으로 그 당시 한 6,000개 언어로 갑자기 분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대양 6대주로 이제 이 지구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 보면은 그때 땅이 나뉘었다. 그리고 역대상 1장 보면은 세상이 나뉘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지구 지금 5대양 6대주지만은 그 대륙도 딱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그 세계 지도를 봐보세요. 딱딱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보면은 이 바벨탑을 쌓았던 시날 평지에서 이제 주로 큰 아들은 셈족은 이제 동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고, 함족은 아프리카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셈족, 야벳 쪽은 이제 이 북쪽이라든가 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32절 보면은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전 세계로 사람들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은 정말 이 바벨탑을 쌓던 현장에서 끝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이 DNA 속에 뭐냐면은 자꾸 나가려고 그래, 나가려고. 그래서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지만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한국 사람들은 꼭 있습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안 나가보셨구만요. 자, 지금부터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흩어버립니다. 그 바벨탑을 쌓았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탁 끄집어내요. 너 하면서 딱 찍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 예. 유대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영적인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또 한 20억 대는 그 이슬람교 사람들도 자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그 말도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땅을 약속했고 민족을 약속했고 그 다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지금 딱 TV 틀면은 이스라엘 나오죠. 이스라엘. 하마스 들어보셨죠? 하마스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 유명해졌어요.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 관계돼 가지고 막 이란이 또 이스라엘을 또 원수로 삼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어쩌고 레바논이 어쩌고 카타르가 어쩌고 이라크가 어쩌고 시리아가 어쩌고 터키가 어쩌고 러시아가 어쩌고 하여간 이 중동의 화약고인데 이 모든 갈등의 딱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그 땅 해봐야 우리나라 강원도만 합니다. 지금 이제 조금 인구가 불었는데요. 한 800만. 제가 젊었을 때는 물론 지금도 많이 젊지만 젊었을 때는 한 400만, 500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좀 불어가지고 한 800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가지고 한 2천만 명 돼요. 2천만 명. 우리나라가 한 8천만 명 됩니다. 우리나라 이 남한에 한 5천만 명 그리고 북한에 한 3천만 명. 아마 전 세계적으로 다 합하면은 좀 더 넘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 세계 통틀어 가지고 약 2천만 밖에 안 돼요. 가장 오래된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약속하는데 그 땅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강원도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한 민족이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은 거 있어요? 나는 교회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 누군지도 몰랐는데 자꾸 교회 오니까 아브라함 그러더라고. 창세기 12장부터 저 마지막까지 아브라함. 나는 우리 아버지가 조 판자 동자시고 할아버지가 조 정섭씨고 무슨 아브라함이 무슨 아브라함이야. 나중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모름지기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굉장히 사실은 복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성경 배우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셔야 돼요. 자,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을 낳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은 큰아들인데 지금 아랍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누구요? 아랍 사람들, 이스라엘계 왼수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아요. 이삭은 누구냐? 이제 유대인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 정통이 있습니다. 쭉 이어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을 나중에 이름을 바꿔줘요. 뭐냐면은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12명의 아들. 제가 지금 이동을 못하니까 좀 칠판을 쓰면 좋은데 조금 곤란합니다. 어쨌든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우리가 아닙니다. 누구?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뭡니까?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이 세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콕 집어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공부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100% 확신합니다. 누구를? 이거 큰일 났네. 한번 읽어보세요. 유대인, 예. 이스라엘, 유대인,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보세요. 이스라엘 보면은, 에스겔 38장 보면은 세상 중앙에 가는 백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입니까?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여기 붙이면 딱 한 대륙이에요. 요리 가면 한 대륙. 원래, 일대양 일대주. 바벨탑을 쌓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나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바로 2800년, 2600년 전에 세상 중앙에 가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증인으로. 아시겠죠? 자, 이스라엘 선택 목적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는 나의 증인.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66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좀 죄송합니다만은 천주교 가면은 이 66권 말고 또 다른 여러 개의 책을 또 봐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보면 파수대도 보고 또 통일교회는 또 원리강론도 보고 뭐 또 여러 가지 책을 봐요. 근데 그건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겼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66권을 기록했습니다. 이거를 정경 그래요. 진짜 성경, 하나님 말씀. 이 66권 외에는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사료, 자료는 될 수 있어도 성경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세상 모든 민족의 모델이에요. 모델. 이스라엘은 또 제사장 나라, 장자 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우리 이방인보다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어쨌다? 하나님 말씀을 맡았어요.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47편 19절 20절 보면은 저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누구에게? 야곱에게. 이 야곱이 아까 이스라엘 똑같습니다. 야곱, 이스라엘 똑같아요.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도다. 그리고 아무 나라 즉 이방인 아무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맡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냐?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은 너희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뭡니까? 가장 적은 민족이라. 가장 오래된 민족인데 너무너무 적어요. 그리고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나라. 근데 오늘날 뭐냐? 가장 돈이 많은 나라예요. 혹자는 말하기를 전 세계 돈의 70%를 이 유대인이 가지고 떠오릅니다.
여러분 여기 전부 다 유대인 기업입니다. 예.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유대인의 도움이 없이는 미국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를 뒤흔드는 유대인의 힘임.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돈이 많냐? 그 이유도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보면은 하나님 그가 내게 유대인들에게 뭘 줬습니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돈을 잘 법니다. 기똥차게 돈을 잘 벌어요.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그 이방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아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아. 여러분 제가 돈을 안 버는 이유가 있어요. 돈을 제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 돈 줘보세요. 그냥 가차없이 제가 돈을 거부합니다. 돈이 많으면 위험해.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냐면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가 똑똑해가지고 뭐 능력 있어가지고 내가 돈을 벌었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유대인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까불지 마라 그 말입니다. 신명기 15장 6절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뭐 할지라도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돈 빌려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나라 IMF에서 구제 금융을 받았습니다. 국가가 부도가 나가지고. 근데 그 IMF라는 그 기구의 주인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또 IBRD, 세계은행의 주인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봅시다. 지금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 유대인이 시끄러운지. 1930년대에 영국 묵인 아래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는데 13,000명이던 유대인들이 40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한 지역을 두고 독립국가를 세우려는 유대인들이 유입이 되고 반대로 원래 그 땅에 살던 팔레스타인인들 갈등이 그때 시작된 겁니다. 1948년 5월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를 합니다. 당연히 아랍 국가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스라엘 건국 당일에 이집트가 이스라엘 공격을 하면서 제1차 중동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아랍권 국가들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하마스는 1987년에 등장을 합니다. 아흐메드 야신이라는 인물이 무장 투쟁을 전면에 내세운 하마스를 세우게 됩니다.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 투쟁은 존재 이유예요. 이걸 버리면 이 단체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평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민족은요, 원래 유대인들은 2600년 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몇 년 전에요? 2600년 전. 아직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부족 국가예요, 부족 국가. 나라도 안 생겼어요. 근데 2600년 전에 오리엔트를 최초로 그 통일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2600년 전에 멸망한 나라가 언제 독립했냐면은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어요. 약 2500년 만에. 그런 나라 봤습니까? 신기하죠, 신기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세계사 책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조금 내용이 남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간단하게 좀 봅시다. 보면은 여기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그 수메르 문명 나오고 그다음 보면 여기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언어를 혼잡해 가지고 흩어지죠. 흩어지고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역사가 있냐면은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낳는데요. 그때 이제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 덕분에 그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이제 흉년을 피해 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그 흉년을 잘 극복했으면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애굽의 고센 땅이 살기 좋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거기에 이제 발 붙이고 삽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 살고 나와 끄집어내요.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이제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나중에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가 도래하는데 그 유대인 왕 중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킹 데이비드.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가 끝나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 때 그 나라가 이제 반쪽 납니다. 완전히 분열돼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나라 이름 백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벨론 유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에게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알렉산더 대왕 헬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로마 이후에 뭐 오스만 투르크 뭐 그다음에 이제 에집트 또 뭐 여러 이제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예 보면은 이제 보시면 여기요. 한편 영국의 위임 통치령이었던 팔레스타인에는 유대인이 이스라엘 공화국을 건설하였다. 1948년. 그래서 아라비아 여러 나라가 이를 반대하여 종전 후에도 오랫동안 중동 분쟁에 휩싸여 오다가 1944년에야 겨우 자치협정을 체결하였다 하면서 이제 보면 여기 2600년 만에 독립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배우는 세계사 책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과 똑같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는데 보면 여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세상 만민 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데 바벨탑을 쌓던 현장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은 지금 아랍 족속의 조상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인들. 그리고 이삭은 유대인의 조상이 되는데 이 이삭이 또 에설을 낳고 야곱을 낳아요. 이 에설은 이스라엘 옆에 보면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요르단. 들어보셨죠? 요르단 사람들. 그 땅입니다. 에서 북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낳았는데 이 야곱은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나중에 적통이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뭐 첫째, 둘째, 셋째 다 별 볼 일 없고 다 별 볼 일 없는데 11번째 아들이 꽤나 똑똑해요. 여러분 그래서 참 저는 이제 이미 늦었지만은 나중에 이제 지금 결혼할 청년들은 일단은 그래도 한 타수는 낳아봐야 돼. 네. 아니면은 최소한 8명은 낳아봐야 돼요. 8명 낳으니까 막둥이 8째가 다윗이 되잖아요. 12명 낳으니까 11번째 아들 요셉이 총리 대신이잖아요. 총리 대신. 12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아들 요셉 덕분에 애굽으로 가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문제는 정권이 바뀌어요.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순식간에 이 요셉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돼가지고 뭐 국고성 비돔이라든가 람셋이라든가 뭐 스핑크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피라미드를 짓는 거예요. 이제 한 400년 종살이 하고 사는데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이 노예 생활을 해서 또 힘이 좋은가 봐. 자녀를 많이 낳아요. 그래서 이게 이집트 왕 파라오가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안 낳는데 뭐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힘주면 그냥 뿡 놓고 흠주고 삥 놓고 큰일 났어. 그래서 칙령을 내립니다. 뭐냐면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 빠져 죽여라 그래요. 다 죽이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놔두고. 여러분 30-40년만 지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쩝니까? 멸종이 돼.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이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세상에 재밌는 사람, 죄 짓는 게 재밌고 세상이 재밌고 잘 되고 잘 되면 잘 되고 잘 되니 모든 것이 잘 되도다. 나는 아무 걱정 없어. 죄송합니다만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힘듭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복음에는 아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이 물질이 많으면 마음도 부자예요. 근데 그런 분도 있더라고. 물질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중에 부자 들어보셨어요? 지금은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이지만은 내가 지금 조금만 있어봐. 내가 투자하고 있는데 조금 내가 한 10년 후면은 어쩐다? 내가 큰 부자 될 거야 하면서 나중에 부자가 나중에 부자. 하여간 세상에 너무 큰 소망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힘듭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재벌집 자식으로 안태어난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재벌 아들 있으면 나가세요. 어차피 그분은 들어도 안 들어와요. 근데 뭔가 살면서 소망도 없고 재미도 없고 약간 좀 우울증도 있고 막 안 풀려, 힘들어. 그냥 뭐 남편이 그냥 속을 썩이고 아내가 속을 썩이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아니면은 뭐가 좀 안 좋든지 아프든지 이 사람이 이 좀 뭔가 힘들면은 도우심이 바란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요셉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안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노예 생활이 돼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자식이 죽고 그러니까 이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자, 이 사람 이거 뭐냐면 이제 레크밀의 벽화인데요. 요건 이제 우리가 세계사에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그대로 그려놨습니다. 이게. 벽 돌리기. 얼마나 벽 돌리기 힘든지 몰라요.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쨌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끄집어내는데, 출애굽기 14장 보면은 그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는 그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힘쓰지 말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가요 딱 손을 내미니까 그냥 홍해가 쫙 갈라져 버립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그리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마른 땅이 된 거예요. 마른 땅이. 밤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갔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보면은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좌우에 벽이 되니 딱 벽이 돼 버렸어요. 자, 나중에 바로와 그 군사들이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쩌냐면은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그리고 나중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다 죽였습니다. 이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시편 136편 15절 보면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렸듯이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자, 이건 쉽게 영화인데요. 그 사건을 이렇게 이제 영화로 만들어놨습니다. 모세가 손을 얹으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갑니다. 자, 애국 군대가 또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으면은 가면 안 되는데 이 애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돼요. 시험했다. 그리고 이제 중앙쯤 오니까 하나님이 어쩌냐면 모세에게 명합니다. 내 손을 다시 내어 밀라 하니까 다시 물이 딱 합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수장돼 버렸죠. 이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지금 현재 누에바라는 곳인데요. 이렇게 쭉 이제 길이 이어집니다.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이곳이 굉장히 큰 곳인데, 자, 여기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 크기가 이제 9m, 너비가 9m, 이제 너비가 이제 한 6m 되는데, 자, 여기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요, 여기는 너무너무 깊어요. 막 800m, 1500m 그럽니다. 낭떠러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역은
건너갈 수 있는 수심이 한 30m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 조사하면 그래요. 이리 건너가 이래요. 제가 딱 여수 와가지고 여러분 만성리에서 앞에 바다 보면 바다 건너편이 어디죠? 남해죠. 남해 지금 가려면 1시간 반 차 타고 가야 합니다. 맞지요? 근데 실제로 육지다면은 짧은 데는 7km가 안 돼요. 6점 몇 킬로밖에 안 돼요. 제가 이곳에서 여기를 보니까 딱 보기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생각보다는 좀 길긴 길더라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번 시험해봤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어쩝니까? 좌우에 벽이 되잖아요. 네. 자, 모세의 기적, 바람이 만들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집트 가면은 그 왕의 사체를 이렇게 미라 만들면 미라로. 자, 학자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모세를 추적하다가 죽은 왕은 누구냐? 구약성서 이제 코란경 연구를 하는데 이 25구 왕의 유씨 중에서 이 19조 왕조 메르네프타가 익사 추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연도가 같아요. 연도가. 자, 메르네프타입니다. 이 메르네프타는 다른 미라와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 가만히 보면은 뭐 귀라든가 발가락 같은 데는 이제 물고기가 뜯어먹힌 흔적이 있고 몸 구석구석에 이게 소금기로 이제 덮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눈썹은 다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습니다. 딱 봐도 익사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가봤어요, 여기. 발가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홍해 바다 가면은 이런 전차 바퀴가 화석의 형태로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이런 많은 전차 바퀴가 그대로 지금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가게 되는데 그 시내산이 불 붙는 것 같았더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실제로 가보면 이게 불타 있어요, 이렇게요. 보세요. 이 시내산 끝들이는 다 타진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시내 광야, 또 바람 광야, 또 진 광야 이런 광야에서 이제 쭉 40년 동안 생활하는데 거기에 이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먼저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마 그 기구를 동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곡식을 찧어 먹던 어떤 맷돌 그리고 만나를 갈아 먹었던 맷돌 같은 것도 있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런 흔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광야 곳곳에 이런 그 글자로 새겨놨어요. 이제 이런 거 보면은 그들이 어떤 생활했는지 그 기록으로 유물로 나와 있습니다. 7 촛대죠. 메노라. 출애굽도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당도합니다. 시내산에 당도해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거를 이제 율법 또는 시내산 언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입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1차적으로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이 시내산 언약, 신명기, 레위기 언약에 따라서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그걸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을 지켰을 때 어떤 복을 받고 약속을 안 지켰을 때 어떤 저주를 받는지 우리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역사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오늘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습니다. 많이 두꺼워요. 단 이건 아셔야 돼요. 이 율법에 순종하면 뭘 받는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아요. 불순종하면은 저주받고 순종하면 복받아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의 샘플이에요, 샘플. 자, 저 보세요. 잘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의 모델이고 샘플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데 이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글쎄요.
어떤 비유가 좋을까요? 링이 있으면은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이제 권투를 합니다. 권투에. 그러면 그 관중도 많이 있죠. 관중들. 권투를 모르는구나. 관중들이 많잖아요. 관중들이. 그 관중들은 그 선수들이 시합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그 약속이 진행이 되는지 그걸 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표적, 즉 증거가 되고 감개, 경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집에 좀 큰 아들들은 조금은 좀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조금 둔탁을 해요. 둔탁합니다. 둔탁해. 왜냐하면은 문제는 아버지도 초짜예요. 본인도 형이 없으니까 초짜고. 그러니까 서로 뭡니까? 서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태어났는데 컸으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말 안 들어도 똑바로 안 들어. 안 들으면 맞아. 예. 잘못했어. 잘못했지? 예. 어쩌겠어? 맞아야죠. 맞아. 근데 이제 둘째, 셋째, 넷째 이제 이게 밑으로 가면 갈수록 애들이 굉장히 좀 좋게 말하면은 사회성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쩝니까? 앞에 형들이 누나, 동생, 누나들이 어떻게 하는 걸 봤어요, 봐. 학습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장자라, 장자,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자, 우리는 그 장자,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배우게 돼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리고 언제 복을 받고 언제 또 징계를 받는지. 그래서 이제 신명기 보면은 그 율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27장까지는 율법이에요, 율법.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요건 패스하고 28장에는 뭐냐면은 결과예요. 뭐냐면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순종하면 쉽게 말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순종치 아니하여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문제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미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저주가 뭐냐면은 일단은 뭐냐면은 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이 에워싸이고 대적이 딱 에워쌉니다. 에워싸 포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냐면은 내 몸의 소생 고기를 먹을 것이요 굶주려 가지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주는 뭐냐? 기대하시라. 뭐냐면은 내가 너를 열방 중에 어쩝니까? 흩어버린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다닌다. 학살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자, 흩어집니다. 칼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근데 이 역사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봤죠? 얘 보세요. 지금요. 예. 이스라엘은 하나의 어떤 샘플이에요. 샘플.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 건지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만민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에집트로 가가지고 동살이 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이제 탈출을 합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 정복 시대가 도래합니다. 한 50년 순종해가지고 복받는 역사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사 시대가 도래합니다. 사사 시대는 판사 시대입니다. 판사 시대. 우리 얼마 전에 헌법재판관들이 딱 판결했잖아요. 판사가 다스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약 400년 대체적으로 불순종해가지고 두들겨 맞는 그런 시대가 도래합니다. 약속대로. 그리고 사사시대 이후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왕정시대 120년입니다. 대체적으로 순종해가지고 복받는 시대입니다. 순종하면 뭐 받고?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받고, 약속대로.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마지막에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변해버려요.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꼭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지금 저 북쪽하고 남쪽하고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비슷합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바른 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BC 722년에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21명의 왕이 있는데 한 뭐 4-5명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서 복받지만 결국엔 이게 나라가 좀 잘 안 되려고 보니까 마지막으로 갈수록 자꾸 이제 악한 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는데 듣질 않아요. 그래서 BC 60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하지 못합니다. 계속 페르시아, 헬라, 로마. 왜 이렇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핍박을 당하고 흩어짐을 당하고 황무지가 되고 학살을 당했냐? 예,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78편 10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 뭐냐면은, 제일 마지막 책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라기. 그래서 말라기는 소위 말하면 이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혼한 거예요. 이혼해. 헤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 말라기서 2장 8절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하나님 율법,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을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뭐 했다? 파했다. 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 보면은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예레미야 15장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꼭 우리 아버지 같죠? 이게 아브라함 이후 2000년, 모세 이후 1500년 동안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돌이키라. 잘못 살면은 돌이키라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보내면 죽이는 거예요. 이 귀머거리 독사예요. 듣지도 않아. 혹시 지금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런 역사를 보면서도 귀가 꽉 막혀가지고 듣지 않은 사람, 우리 여수교회 말고 딴 교회 있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요, 하나님이 지쳐버렸어요. 1000년, 1500년 이상 그렇게 외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비춰주세요, 말씀. 가라사대 내가 나를 하나님을 모았고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뭐 했다? 멸하였노니.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멸해버렸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페르시아를 통해서, 헬라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강력하게 멸했습니다.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뭐가 났습니까? 염증이 났음이니라 해서 하나님이 아주 질려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나서 그냥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침묵기. 하나님이 꿈으로도 예언으로도 선자도 아무 계시가 없어요. 네. 여러분, 자식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 너무너무 사고를 쳐. 그러면 부모가 아무리 사고 치면 빼주고 사고 치면 돈 벌어주고 하는데 해도 안 돼. 그러면 아무리 부모라도 그 자식한테 어쩝니까? 질려버리죠? 그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래도 누가 아쉬워? 누가 아쉬워요? 부모가 아쉬워요, 부모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400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마지막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들. 선지자가 아니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합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합니다. 안진병이를 고치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살리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시고 오병의 기적, 칠병의 기적.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기적은 다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보면은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이게 헬라 사람들, 이방인 대표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하여간 지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뭐냐면 표적, 이적,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한테 항상 표적 보여주면 또 보여줘. 표적을. 이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요, 지금도 아주 악한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싶은데 하나님 계시면은 한번 기적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적을 한번 배워줘 보세요. 이런다니까요. 여러분요, 자꾸 표적, 이적을 따라가는 사람은 뭐냐면은 이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아주 쇼킹한 걸 원해요. 그래도 안 믿어져. 그럼 어쩌죠? 더 쇼킹한 거. 그래도 안 믿어져. 그러면 더 쇼킹한 거. 그래도 안 믿어져. 그러면 어째요? 더 쇼킹한 거.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의 몸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표적과 기적과 거짓 이적이 나타나는데 이런 자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저희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거짓 것을 사랑하니까 자꾸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심지어는 마지막에 뭐냐면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이 정도면은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가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오늘날로 말하면 막 신부,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요, 화하시든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뭐냐면은 구별됐다고 말해요. 구별됐다. 이 사람들은 옷도 다 아주 그냥 가운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아주 착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바리새인 그 말은 바로 구별됐다 그러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이라 말은요, 가식적이다, 위선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은 같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통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희는 먼저 어디를?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아주 정말 저주를 날립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들이 결정을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어쨌습니까? 원치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결국은 그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축복, 그 구원의 축복이 나중에 뭐냐면은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먼저는 유대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이 이방인에게로 한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아, 이방인이 누구냐?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이냐? 그 말도 맞아요. 보세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교회 그래요. 다시 이 세상에 몇 종류의 사람이 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이방인 그래요.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교회 그래요. 교회. 이 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유대인에게건 이방인에게건 교회 안에서건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해 하는 거치게 하는 사람 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세 종류 사람. 어쨌든 유대인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으로 갑니다. 자, 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손을 빌어. 빌라도는 다 조사해 봤습니다. 죄가 없어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사람 놓아주자.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예수를 놓아주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반역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CJ의 반역자다. 이제 이게 로마 총독 빌라도를 위협을 하네. 빌라도도 비겁하죠. 죄가 없으면 놓아줘야죠. 빌라도는 좀 채찍 좀 때려가지고 놓자. 안 돼요. 안 됩니다.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못 박아라 그런 거예요. 못 박아라. 그런데 성경에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뭐가 이겨요? 우리 그런 말 들어봤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불의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소리가 있는 곳에 불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투는 곳에 가지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죄송합니다만 막 그냥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이런 데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소리가 이긴지라. 비겁한 빌라도는 굴복을 합니다. 야, 이 사람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그래요. 너희가 당하라. 좋습니다. 그 예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4절 이하 보면은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예수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이런다고 자기가 무죄해집니까? 너희가 당하라. 가로되 너희가 당하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죽인 것은 큰 죄지요. 그런데 세상에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죽여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죽이는 세상이에요. 얼마나 불의한 세상인지 몰라요. 지금도. 죄송합니다만은 세상에서요 너무 착하게 살면 잘 살기 힘듭니다. 근데 미리 말합니다. 그래서요 양심대로 살아가면은요 굉장한 불이익이 있어요. 양심을 무시해버리고 꺾어버리고 욕심대로 살면 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양심대로 살기 힘듭니다. 양심대로 살면은 많은 불이익이 있어요. 결국은 이 세상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이게 되는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아니 자기들만 그러지 왜 자손까지 넣었어? 우리와 실제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한 35년 지나가지고 AD 70년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로마 타이터스 왕제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자손에게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그들은
전 세계에 유리방황합니다. 율법에 있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다닌다. 그리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이하 보면은,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그 여자들이 울어요. 아이고, 불쌍하신 예수님, 불쌍하신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보세요.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래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따르니.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가장 이 치욕이 뭐냐면은 수태를 못해, 해산하지 못해, 먹이지 못해요. 젖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날이 이르면은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니. 왜 그래요? 자기 자녀가 죽는 꼴을 봐야 돼요. AD 70년 실제 로마 타이투스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110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을 로마로 잡아갔어요. 그들이 콜로세움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가들의 기록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그 피가 무릎팍까지 찼다고 되어 있어요. 무릎팍까지. 온 집집마다 들어가 보니까 그 집 안에 전부 막 그냥 7구, 8구, 10구 시체가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한 남자가 살아남았으면은 그 10여자가 붙어가지고, 나 당신한테 돈 벌어왔다, 돈 벌어와라 말 안 할 테니까 제발 나로 남편 없는 그런 여자가 되게 하지 말자고. 여자가 되게 하지 마라. 제발 내 남편이 되어달라고. 남편 되어달라고. 아이들은 굶어가지고, 남아있는 아이들은 굶어가지고 얼굴이 새까매져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엄마, 빵이 없어요. 빵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여자들은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자식이 죽었는데 그게 자식이 시체로 보이는 게 아니고 뭘로 보여요? 고기로 보는 거예요. 어디서 이제 뭐 고기 냄새가 나니까 가보니까요, 세상에 여자가 자기 자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 요세푸스 전생사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자, 이스라엘 복과 저주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순종했을 때는 복을 받고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받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환난이죠. 너희가 열방 중에 흩어질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할 것이다.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은 언제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어쩐다? 밟히리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미리 기록된 저주입니다. 분산당하고 학살당하고 황폐할 것이다.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들은 로마로,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뜰 것이요. 쫙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다닌다. 학살. 자,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난의 역사입니다. AD 70년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타이테스에서. 그리고 간략하게 135년에 하드리안 왕제 때 58만 명 죽임을 당해요. 십자군 전쟁 때 중세 그 십자군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들이다 해가지고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유럽 흑사병 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장 최근 2차 세계대전 독일 나치당에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전체 인구가 900만 명이에요. 약 3분의 2가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여러분, 이 사람 아시죠? 누구죠? 히틀러. 아우슈비츠로
또 베르겐벨젠, 마타우젤, 라비스부르크 이런 수용소로 끌어모읍니다.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서 나중에 쓸만한 사람들은 이제 일시키고 그 쓸모없는 아이들과 노인들은 죽이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병들면 또 죽입니다. 이게 유대인 여자 수용소입니다. 남자 수용소. 그리고 이게 옷을 벗겨요, 옷을 벗겨요. 왜 그러냐면 예언이 돼 있어요. 이사야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자자한 흔적, 흉터,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스라엘의 비참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시체들이. 미처 치우지도 못하고. 특별히 유대인 40만 명이 생체 실험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생체 실험에 이용된 유대인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독일인 의사가 살아있는 유대인 가슴을 열어가지고 생체 실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중에 이제 목욕해라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지글론비 가스가 나옵니다. 문 닫아버리니까 죽었죠. 여기 이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어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나치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그들은 1차 대전의 패배가 유대인들 때문이며 유대인들이 국제적으로 독일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치의 망상은 끝이 없었다. 지난번 전쟁이 끝난 후 유대인들이 유럽의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기생충처럼 유럽 국가 속으로 파고들어 수천 년 된 문화를 위협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부정부패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히틀러는 비밀리에 유대인 말살을 명령했다. (1942년 1월) 로즈 게토에서 이송될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나치는 노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분류했다. 일단 나치는 사람들을 남자들과 여자들, 아이들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바로 처형할 사람들을 골라냈다. 헝가리에서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그 열차에 타고 있던 유대인 75%가 가스실로 직행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도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몸과 그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나가는 자여 이것이 내게는 상관이 없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지나가는 자여 이것이 너와는 상관이 없느냐.
여러분하고 상관없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보고도 야, 뭐 그런 거지, 다 그런 거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글쎄요. 두고 보시오. 이 하나님 말씀을 나와 상관없이 들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불과 몇십 년 안에 결판이 날 것입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241페이지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지금 왜 이런 역사를 기록해 놨습니까? 이 역사를 통해 감개, 교훈, 경고를 받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4절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차곡차곡 쌓아요.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계속 하나님 참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습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참지는 않았어요. 결국은 폭발합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아니, 지옥 이전에 그게 바로 이 지구상에 벌어질 7년 환란입니다. 자, 봅시다.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면서, 자, 9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마라는 나라가 통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문화권은 전부 헬라 문화입니다. 이방인. 근데 복도 뭐냐면은 순종하고 나중에 인내하면은 복도 첫째는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근데 오직 당을 지어 그 다음에 진리를 좇지 않냐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첫째 유대인.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유대인이 먼저는 심판을 받았어요. 물론 성경에 유대인 중에서 순종해가지고 복받는 역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소수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한테 뭐 큰 어떤 그런 교훈을 줄 만한 그런 선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봐. 야, 장자민족. 우리가 싫어도 유대인들은 큰형님이에요. 큰형님. 장자민족, 선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심판을 받았구나 하면서 우리는 어쩝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지 말한 것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빨리 돌이켜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영생이니라.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말할 필요도 없고 참 구약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율법서도 있고 또 뭐 시갈서도 있지만 특별히 예언서가 한 17권 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장자지요? 하나님의 증인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안 버려요. 자, 로마서 11장 봐보십시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 255페이지입니다. 11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이는 이제 로마서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방인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던널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자, 여기 보면은 이 비밀인데요, 이방인 중에서 충만한 수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던널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줬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이방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은 만한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때가 계속 지속이 된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애들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막혀 있으니까 그들에게 안 들어가요, 복음이. 그런데 26절, 그리하여, 즉 충만한 수가 차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보세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충만한 수가 차면은 나중에 어쩝니까?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 다시 유대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저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보면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은, 자, 유대인들이 이제 큰아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동생이에요, 동생. 근데 큰애한테 자꾸, 자, 밥을 안 먹어. 밥 좀 먹자, 밥 좀 먹자 하면 안 먹어. 마, 자식아, 먹어야지 커. 안 먹어. 그럼 어떻게 해요? 너 먹지 마. 둘째 이리 와. 둘째, 그러니까,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잘 먹어. 그러니까, 둘째 너 이뻐. 아이고, 그래. 그걸 보니까 어째 큰애가. 그래가 어째 여기 시기가 나. 그래가지고 큰애가 나중에 어쩌냐면은, 엄마, 나도 밥 먹을래.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 그렇게. 그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있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다 하면서 반대. 자, 보세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보세요. 일단 좀 시대가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아담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를 이제 양심 시대. 이때는 뭐 하여간 양심껏 하나님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이 이제 만들어지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 또는 선민 시대 그래요. 물론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배워보니까 율법으로 범해가지고 심판받는 역사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까지 보냈는데 예수님까지 거절해버려요.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을, 영생의 복음을 누구에게 주냐? 이방인에게 주고, 이방인에게. 그리고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이방인의 시대.
이게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경영하는 그 경륜이 달라요. 그러면 이 이방인의 시대가 계속되냐? 그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끝나. 지금 우리 시대가 다 끝나갑니다. 끝나가요. 그 증거가 뭐냐? 유대인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나라 잃은 지 2600년 만에,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독립을 한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뭐대로?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따라해보세요. 말씀대로. 멸망하고, 말씀대로. 회복하고, 뭐든지 말씀대로 해요. 말씀대로.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제 예수님 공중재림하십니다. 그걸 휴거 사건이에요. 휴거 사건. 역사 가운데 휴거 사건이 몇 번 있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창세기 에녹이라는 사람도 홍수 전에 들림받았어요. 엘리야라는 사람도 휴거당했습니다. 이건 마지막 교회의 휴거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7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7년이라는 기간. 이때가 바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방인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법칙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면 끝입니다.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다메섹, 아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전부 다 망했어요. 다 없어졌어요. 지구상에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이게 또 구약의 약속인데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유대인은 심판받으나 회복된다. 예, 유대인은 심판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민, 너희 유대인들은 반드시 역사의 마지막에 회복시킨다. 이게 바로 구약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아무 책이나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은 결국은 유대인들은 회복을 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이 회복을 했잖아요. 그죠? 유대인이 회복을 한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여러분, 이 성경 배워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증인, 너희는 유대인,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랬는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망했죠. 그리고 오늘은 다 안 배웠지만 내일 배우게 됩니다. 지금 회복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또 회복이 됩니다. 국토가 회복이 되고 민족이 회복이 되고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봐보세요. 이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을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전쟁이 벌어졌어요.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3차 중동전쟁은 아주 유명한 전쟁입니다. Six Day War, 6일 전쟁이에요. 주변에 있는 15개 나라와 붙었는데 6일 만에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있습니다. 누구냐? 에꾸논. 모세 다이안. 에꾸논.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모든 이스라엘 군대에는 신무기를 다 공급했다. 신무기. 아랍 군대를 일거에 다 박살낼 수 있는, 절대로 지지 않는 신무기를 다 지급했다. 이거예요. 무슨 무기가 있까? 도대체 무슨 무기인데? 다 개인한테 무슨 응? 원자폭탄을 지급했는가? 무슨 무기일까요? 무슨 무기일까요? 아모스 9장. 아모스 9장입니다. 구약 성경 1284페이지. 1284페이지. 아모스 9장. 자, 이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아모스 9장 13절부터 봅시다. 찾았습니까?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너구리라. 즉 국토가 회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국토가 땅이. 그리고 14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뭐하고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세요. 내가 저희를 그 본토, 자기 고향 땅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이스라엘이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 말입니다. 뽑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약속이에요. 약속. 이게 보세요. 이스라엘이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그 전까지는 환란 때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해요. 절대로 안 망해요. 나중에 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냐면은 러시아가 침공을 해요. 그리고 터키, 이란, 리비아, 에티오피아 딱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나라들은. 이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무기 써보지도 못하고 망합니다.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언약대로 그들이 복을 받고 또 그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 모든 이방인들, 특별히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밝히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무릎을 꿇고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정말 무시하거나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사단마귀 생각 속에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